제가 저희 피플이 친구 중에서 한 친구의 썰을 잠깐 풀려고 하는데 어제 당사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신수아 순장님인데요. 우리 순장님들이 순모임을 이제 매주 받잖아요. 자기 담당 순장님한테. 수아는 저와 이제 목요일 밤마다 의정부의 카페에서 순모임을 하는데요. 지지난주인가 순모임 내용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과 여라는 성별을 만드셨고 이것은 요즘 세상에 특히 미국 같은 나라의 분위기처럼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여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유의 성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아랑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나왔던 대화의 주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그게 나오다 보니까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아가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동성애자들한테 몇 번 고백을 받아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기 많을 것 같잖아요. 수아 또 시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레즈비언한테 고백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뭐라 그랬어? 라고 물어보니까 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멀리하고 거절했는데 자꾸만 이제 한두 명이 아니고 좀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자꾸 들이대고 고백하고 막 이러니까 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너의 고백을 받아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수아한테 듣는데 처음에는 동성애자가 이제 고백했다고 하니까 게이가 저한테 막 뭐 이렇게 사랑해요 뭐 이렇게 고백하면은 끔찍해가지고 막 소름이 이렇게 막 돋았는데 수아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의 고백을 받아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참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아가 동성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레즈비언의 고백을 거절한 뭐 그런 이유도 맞겠지만 그 거절의 이유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거절의 이유였다는 사실이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친구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되게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뭐 동성애자들의 고백과 같이 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세상을 향해 어떠한 고백을 던지고 계신가요? 수아처럼 하나님이 그 고백 가운데 중심으로 선포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숨겨져 있고 철저하게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저는 부끄럽게도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학과 친구들이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막 술 마시러 다니고 막 놀고 욕하고 이런 생활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모습을 저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친구들이 저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 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CCC라는 공동체에 연결되면서 훈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을 하면서 참된 믿음과 신앙이라는 게 제 안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저희 학교에 여러분 혹시 2012년에 수원에서 오원춘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 너무 그때 애기들이 모르죠. 오원춘 사건 아시나요? 저기 뭐죠? 30대를 바라보고 있는 순장님 아시죠? 오원춘 사건이라고 대한민국을 진짜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오원춘 사건 때문에 경찰청장이 잘리고 새로운 경찰청장으로 선 분이 계시거든요. 김기용 청장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청장 임기를 마치고 저희 학교 교수님으로 오셔서 이제 저희를 가르치셨었는데 그분의 수업 때 뭐 수업의 내용을 가르치기보다도 한번 발표를 시키는데 한 명씩 나와서 3분 동안 자기소개를 발표로 시키는 거예요. 그게 과제였어요.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3분 동안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는데 제 차례가 된 거죠. 근데 그때 제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CCC에서 훈련을 받고 믿음과 신앙이 생겼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 이제 거기 한 70명의 과 친구들이 있는데 앞에 제가 서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안녕 뭐라면서 했을까? 저 뭐라고 했냐면 내 이름은 박예찬이다. 예수 이름의 뜻은 예수님 찬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는 나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소개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덕포의 내용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예수로 인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그분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수업 시간 발표 그 ABC 받는 그 과제로 이거를 발표했어요. 점수는 지금 뭐 받았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이 발표를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너 교회 다녔어? 라고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너 교회 다녔어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 그때 몇몇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 한 게 아니고 사실 나도 교회 다녀 하면서 이렇게 응원해라는 응원을 주기도 하고 뭐 그때 제가 봤는데 제 교회 다니는 줄 몰랐던 한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거기서 아멘 이러고 있더라고요. 걔도 술 많이 먹는 애였는데 그것처럼 세상 속에 좀 숨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저 역시도 그랬고 믿음과 신앙이 생기고 나서야 친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났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부끄러워서 제 친구처럼 또는 저처럼 조용히 아멘만 하고 조용히 숨어 계시는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개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세상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이 더 와닿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그 못 박히 죽으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유대인의 왕, 즉 로마라는 나라를 대적한 반역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럼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의 상황은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잡히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니까 반역자로 몰림을 받는 상황이겠죠.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소란스럽잖아요. 지난주죠.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엄령 발동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 상황인데 계엄령을 발동해서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어요. 내란이라는 것은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나라 가운데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의미예요.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만 조사받고 있나요? 그를 따랐던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 수방사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다 조사를 받아요. 왜요? 내란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따랐던 이유로 그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대적한 내란범으로, 내란죄로 십자가에 사용됐어요.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잡히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로마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정치적인 관점에서, 로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은 모여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 소란스러운 너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말씀은 그 당시 12제자에게만 행하신 말씀이 아니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교회에게 조롱과 비난을 퍼붓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 사회가 제자들을 잡아서 내란범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회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세상도 우리를 향해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뿜는 그런 세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런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왜 보내시고 어떠한 자격으로 보내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겠는데요.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22,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다 갑자기 뭘 하셨대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막 해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갑자기 성령 받으세요 하더니 성령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어색하죠. 어떤 지체들은 뭐 예은이는 왠지 제가 성령 받으세요 이러면 더러워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 좀 어색한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 너희 성령 받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어색한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연출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숨을 갑자기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어색한 연출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그렇게 행하신 이유와 의도가 있겠죠. 너무 어색하잖아. 대화하다 갑자기 훅 하는 게 뭐 먹었는지 냄새 맡아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어색하잖아요. 우리 한번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2장 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창세기는 제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을게요. 다 찾으셨나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대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하고 부시는 이 숨을 내뱉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해요?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내가 너희를 보내라고 하면서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약간 막 감성적이고 뭐 어색한 상황을 연출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코에 숨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너희를 창조하노니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색한 상황을 연출한 게 아니고 자신이 너희를 새로운 창조물로 빚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무장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죄를 용서해주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고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본윤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해요. 당신 구원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 시비를 붙을 거예요. 그쵸? 우리가 뭐라고 이 사람이 지옥에 갈 죄인인데 그 사람을 용서해줘요. 그쵸?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어? 누구만 할 수 있죠? 용서할 수 있는 분? 예수님? 수영이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용서를 해주면 그 사람도 용서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용서해주면 그 사람이 용서를 받는데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요.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죠. 그럼 이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밉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숨기고만 있으면 이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데 그 중간다리, 그 통로로서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보내는데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비추고 나를 전하는 통로로 살아내주면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비추는 통로로 살아내주지 않으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대학생 시절의 저처럼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조차 세상이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서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비추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낸다면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죄를 용서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셨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어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면 왠지 조롱할 것 같고 왠지 비난할 것만 같은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이 내란범으로 쫓겨서 숨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워서 세상 가운데 숨어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라 라는 이 말씀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이 평안은 그냥 야 평안해, 아 괜찮아, 평안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평안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가지고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전하는 평안은 부활을 말미암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부활이 무엇을 의미해요? 로마가 예수님을 내란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 죽음도 예수님을 구속하지 못하고 죽음에서 이겨서 승리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어. 두려울 수 있어. 때로는 그들이 너희를 조롱하고 비난할 수 있어. 하지만 평안해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 부활로 말미암은 평안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나를 비추는 예수의 통로로 살아가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말미암는 평안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곧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가장 좋은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요즘 인스타에 혹시 그거 보셨어요? 인스타 광고 같은 거 올라오는 것 중에 그 버스 정류장에 예수님 사진 이렇게 있고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이거 요즘 인스타에서 막 못 봤어요? 봤어요? 그거 저희 CCC에서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 세상에 이게 문화에 세상에 사람들이 막 반응을 해줘가지고 널리 퍼지고 있는데 사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기 제일 좋은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그 생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이 이제 세상 가운데 용기를 내어 나아가시고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비추며 사실 크리스마스는 세상의 그런 산타 할아버지 그런 날이 아니고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야 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은혜가 우리 피프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기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사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피프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를 비추는 온전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얻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